예, 오늘은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강의 18번째 19장, 지난 시간에는 19장을 공부했습니다.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도시들의 멸망을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안 계셨었죠? 다 여기 계신 거 보니까 거기서 다 탈출하셨네. 의인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런 도시들이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순식간에 멸망당했다는 소식은 주변 도시들이나 주변 국가들, 그 주변의 왕국들에게 아마 금방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듣고 이제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그 아드마 스보임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저주를 내려서 그냥 심판을 해서 다 멸했다 하더라. 주변 도시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의 세상 일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며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모든 악한 일에서 돌아서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모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알라 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히 씻겨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한가운데 아버지께서 계실 줄 믿사옵고 우리가 온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창세기 20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살다가 그랄 땅으로 이동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그 하란 땅에서 한 30년 이상 머물고 하란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의 그 모래 평야에서 그 제단을 쌓았고 좀 더 내려와서 헤브론의 마므레 평야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장막을 세우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가나안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다음에 쭉 어디서 머물렀느냐? 헤브론의 마므레 평야에서 머물렀어요. 그 마므레에서 살다가 헤브론의 마므레 거기서 살다가 지금은 이집트 땅 근처 저 밑에 쪽인 그랄로 그 가데스 바네아와 그 수르 평야, 수르 광야의 중간인 그랄 땅에 지금 와서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랄 땅이 어디냐? 여기가 바로 그 헤브론이에요. 여기가 그 헤브론, 유다 헤브론.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죠. 여기 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지금 일루다가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랄. 이 그랄은 크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이거든요.
여기가 밑이 전부 이집트예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와 지금 성경에서 가데스 바네아와 이 수르 광야 중간에 있는 이 그랄에 와서 머물렀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위에 있는 지금 여기가 헤브론, 자기가 살았던 데는 여기가 헤브론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주해서 내려왔다. 근데 거기 그 땅의 이름은 지명은 그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20장 1절 2절은 아브라함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의인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1장 1절과 2절을 읽게 되면 압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딱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회복되는 자기가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1절, 2절 우리가 1절 읽었죠. 1절에 그 그랄 땅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와 수르 광야 중간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와서 머물렀더라.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르쳐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여러분 이게 참 황당한 일이죠. 어느 자기가 살던 곳 말고 다른 지역에 다른 데 갔는데 그 다른 왕국의 왕이 고대 시대에는 그 왕 마음대로잖아요. 이쁜 여자가 있으면 왕이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다 자기 처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 그랄 땅에로 내려갔더니 그 땅에 있는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라 자기 아내를 가르쳐서 이렇게 보고 아내를 가리켜 내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장면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들었잖아요. 12장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한테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자다.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당신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나를 오랍이라고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오빠 동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재앙을 쏟아보니까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저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동생을 데려온 다음부터 이 재앙이 쏟아졌구나.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아니라 아내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때 많은 재물과 함께 돌려보내는 장면 우리 12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이었죠? 12장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란에서 출발했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여전히 75세였고 와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도 75세였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우리가 19장에서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배웠어요? 99세였어요.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안에 사라가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가 99세였어요. 그 이제 1년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100살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는 90살이고 10살 차이니까 90살에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텐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였을 때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은 이런 잘못을 범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 다음에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실수라고 해도 지금은 할례도 받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느껴본 노인이 되었는데도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됩니다. 99세이면 인생 정말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왕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보통 왕이 데려가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밤에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하는 거예요. 데려오라 그러면은 궁궐에 데려온 그날 밤에 그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자기의 생명 때문에 그 아내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죽음이라는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나 정말 죽을 수 있다 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데도 나이 들면 두려움도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삶의 애착도 별로 없을 것 같죠. 에휴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노인네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더 애착이 있고 사람은 젊으나 늙으나 그 본성, 그 속성, 본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팔아버리는 아브라함의 행실을 볼 때 이 사람이 진정 믿음의 조상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것도 2번씩이나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볼 때 참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이러길 바라죠. 아브라함이 칼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내를 지키는 그 위대한 모습을 보기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은 위인을 멋지게 묘사해요. 아주 그냥 굉장히 영웅으로 묘사하죠. 그러나 이 성경은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할 줄 몰라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순수함과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랄왕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사라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보통은 그날 밤에 데려온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러고서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왜 여러분들 꿈 꾸면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잠을 못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은 자가 됐다 이미 이렇게 말씀. 더군다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신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는 죽은 자가 됐는데 그 이유가 한 남자의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에 한참 전에 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한 남자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도 전부터 이거 간음, 쉬운 말로 남편이 있는 여자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간음인데 간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큰 죄다 이거죠.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일로 인해서 너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은 이게 간음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면 내가 데려오면 안 되지?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쭉 읽어보면 9절에 나와요.
나는 그 남편 있는 여자인지 몰랐다. 나는 그걸 알았다면 내가 안 그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교도인 아비멜렉은 간음이 죄인 것을 알고 있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그리고 엄청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타인에게 간음을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데려가게 했으니 오히려 그 간음하게 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4절을 봅시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가 아픈지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에서 하나님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이 아비멜렉은 보면은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자기가 의로운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18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이 있는데도 그 도시를 멸하면 하나님 18장 23절에 주께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시려나이까?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씀하는 장면이 우리 18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을 비슷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은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 아브라함의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0장 5절에 그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사라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둘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내 누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내 오라비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간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네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아브라함은 대언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꿈속에서. 이게 만약에 이런 걸 모르고 아비멜렉이 그냥 지나갔다면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0장 8, 9,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며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굉장히 무서워. 야, 그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하신 그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두려운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 다 듣고서 전부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와 우리 왕국 모든 백성에게 내가 무슨 일로 내가
내가 무슨 일로 네게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네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이제 아비멜렉이 따지는 건 정당한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여기서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믿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이럴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우리를 편들어 주실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책망당하고 망신당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망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아비멜렉을 죄짓게 할 뻔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슨 일로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대목에서 세상 사람인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떳떳지 못하게 행동한 것을 보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맹렬하게 비난받는 것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 12, 1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당신이나 당신 백성이 여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도저히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냥 자기 뜻대로 행하고 나를 죽일 줄 알았다. 또 그녀는 참으로 사실 그 여자는 내 동생이다. 누이 맞다.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노라. 사실 사라는 이복 동생인 거죠.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인에게서 난 딸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 형제끼리, 사촌끼리 그렇게 결혼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너는 내 아비 본토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라. 오빠라고 좀 해줘라. 그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였노라. 아마 제 생각에는 역사상 제일 이쁜 여자가 사라였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9세예요. 89세. 89세. 이제 요 다음 장 21장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90살에. 지금 89세인 그 사라의 미모를 보고 나라가 놀래가지고 경국지색이죠.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와 이렇게 이쁜 여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러한 여자는 우리 왕한테 드려야 된다 그러고 왕에게 데려갔다는 그럴 정도로 이쁜 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에요. 어디 가든지.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디 갔다가는 분명히 나는 죽이고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라는 자기 아버지가 난 이복 동생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사라는 내 아내다.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동생 사실 맞아요. 지금 거짓말 친 거 아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더 중요한 사실은 얘기 안 하고 다른 사실만 얘기해서 데리고 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죽을까 봐 그런 것은 맞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언제든지 아내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으로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어요.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만약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아브라함이었었다면, 첫째,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처럼 해도 됐을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성도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 우리가 19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내를 낳아줄 것이다. 아내를 누구에게서 낳는 거야? 아브라함에게서 낳는 거야. 아브라함은 죽을 일이 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이뻐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19장에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럼 내가 죽으면 아이는 못 낳잖아, 사라가. 그래서 사라가 낳는 아이는 반드시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도 그 언약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런 거 두렵지 않았겠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지금 이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지금 현재 죽을 것 같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저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악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쫙 그냥 상향 곡선으로 올라가시면 않는다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내가 이거 정말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정도의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러다가 회개하고 또 더 높은 믿음으로 내려가서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4절 얼마 안 돼요. 전부 다 해서 18절까지 밖에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며, 이 아비멜렉은 아주 관대한 사람이에요. 이 12장의 파라오 왕도 관대했던 것처럼. 이게 왜 관대해졌느냐? 하나님에게 무지하게 혼났기 때문에 이렇게 관대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기뻐하는 곳에 거하라. 땅도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개가 되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 여기에서 비난보다도 저는 사라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16절에 보라, 내가 내 남편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라비에게 주었은즉 그러잖아요. 남편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오라비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은 1000개를 주었은즉,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는, 내가 지금 참 수치스러운 입장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눈을 가려서 수치를 가려주는 눈가리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은 조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은근히. 그래서 이제 17, 18장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체면을 다 살려주셨어요. 왜냐? 그는 대언자라.
대언자로서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막혔던 아비멜렉의 그 모든 집안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집이 생산하게 만들어 주셨죠.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 것은 바로 사람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변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곧 우리가 곤경의 때에 갖는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닥치는 곤경과 환난에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 편안하고 어떤 안전하고 이렇게 평화로울 때 우리의 믿음은 다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순간, 그리고 아주 두려움의 순간, 죽기 직전의 순간에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본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낭만과 상실과 환난과 시험의 때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넘어지는지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땅에서 마므레 평야에서 제단을 쌓았고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308명을 이끌고 쫓아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그 소돔 왕이 그 전리품을 가지라 했을 때 아주 단호히 거절하기도 하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언약과 계시의 말씀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가 자신의 그 얄팍한 계산으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빠지며 수치스러운 거짓말에 의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다웠던 그 아브라함의 그 기계를 전부 우리가 잃어버리고 연약하고 그 순간 어떻게 모면해 보려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명백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악을 행할 환경 속에 놓이지 않으면 자신의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동안의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언제 보게 되느냐?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환난과 곤경에 정말 죽을 만큼 어려웠을 때 딱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그것이 딱 드러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2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고 나 자신도 내 믿음에 대해서 속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그러지 않아. 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을 손가락질 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은 사람들이 죄를 통하여 은혜를 알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죄를 몰랐다면 은혜라는 것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능히 잘 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날 때에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우리 때문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인간이란 게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날 때, 우리가 실족할 때,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무슨 일이든 만사형통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만사형통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데려와라 했을 때 안 돼. 이 사람은 내 아내야. 왜 못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내 아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누가 그래? 누가 데리고 오래?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 내 누이야. 데려가. 왕이 부르시면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을 때는 만사형통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만사형통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정말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모든 악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그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전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근데 태어났어. 바로 태어났으면 뭐라고 그랬죠? 애기예요, 애기. 애기 젖병 물고 다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넘어지는 겁니다. 애기일 때는. 넘어지고 또 매도 맞고 울기도 하고 또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연단의 과정, 환난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왜 예수 믿었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되냐?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인생의 길에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99세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21장에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장작을 탁 메고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넘어졌다가 성숙했다가 넘어졌다 성숙했다가 상당히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이 의식할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피를 의지하고 더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아는 것은 그는 아직 감당할 수 없다. 분명히 안다면 그는 아마 실망해서 거기에 압도되어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그래 이제 가라 하고 보내줬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걸어서 가면은 한 13일이면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칠 고난을 미리 본다면 우린 그럼 예수 안 믿을래?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의 길을 금방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유하게 천천히 겪어 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우회도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이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지식과 보조를 맞추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보조를 맞추도록 우리의 길에 그러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메일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도무지 이건 우리가 역부족이야.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아. 그런 시험은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0장을 읽고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태도로 아브라함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20장을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우리에게 있는 때때로 믿음 없음, 이런 것을 창세기 2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의 글을 읽었는데, 우리가 영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자주 육체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우린 영적으로 다 자신 있어 해요.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육신적인 고난을 딱 닥칠 때에 얼마나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영원한 것들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얼마나 자주 일시적인 것들과 관련해서는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상적인 그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재주를 더 많이 신뢰하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그 얄팍한 그 생각, 그 어떤 죽음을 두려움을 모면하려는 그런 얄팍한 생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그 얄팍한 재주와 이성을 신뢰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 내 던져버리셨느냐? 그렇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수치와 위험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위험에 닥치죠?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위험에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어떤 잘못된 일에서 두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던져 버리는 대신 하나님은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그와 그의 아내를 위기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원수들의 손에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를 한번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어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육신의 행위와 무관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육신적인 연약한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아도 구원받은 것이 기적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난날 행하던 모든 죄악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고 입으로는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입으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